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이어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만큼이나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제자에게 절망보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훈장 같은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또 미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이나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친하고 또 세상 스타일과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세상은 환영을 하겠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은 그 반대편에 있는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하죠.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그 18, 19절에 짧은 두 구절 사이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그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에 잠깐 있게 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신정의식,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진리의 증거와 또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함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기적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불신한 것에 대해 정죄를 받을 때에 피할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생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즉 내가 감추어 두었던 치부가 노출되게 되는 것에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마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우리에게는 큰 훈장과 또 그 증인의 어떤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대변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루하루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세상으로부터 정결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